아멘.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교도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고백이 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극한 상황, 더구나 감옥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기회가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가 사울의 이제 사위로 편안하게 있을 때는 그가 어찌 보면은 너무나 편했더라면 사람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어요. 미움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광야로 쫓겨가고 그리고 블레셋의 왕 밑에서까지 들어가서 그의 신하인 척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 때문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게 되거든요.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본거지를 다윗이 없을 때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 시글락을 쳐서 처자식들을 다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너무나 마음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인간의 극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절망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극한 상황이 왔지만 오히려 인간의 그 극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모세가 이제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도 자신에게 미움의 이제 화살을 겨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다 이제 그러면서 백성들도 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5장 22절에 모세조차도 절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고 어찌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이제 됐던 거죠. 인간의 이제 한계 상황,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지금 상황에 처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 한계 상황, 이 절망의 상황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됐던 거죠. 인간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제 그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시죠. 인간의 극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인간의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져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10가지 이제 재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을 모세가 대단해가지고, 모세의 의지가 대단하고 모세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을 잘못 보는 거죠. 여기 9절에 6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보다는 이제 감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사실인데요. 이제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 가는 천국 나는 안 갈 거라고,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그런 천국 안 갈 거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한 감정 때문에 천국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억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도 마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해서,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출애굽도 안 할 거라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이제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것도 많고, 실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희생의 삶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서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이 출애굽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난 출애굽 안 할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절망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내가 강한 나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은혜의 감사함, 감격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6장 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분, 영원히 살아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세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3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롯을 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순념소, 그리고 이제 동물을 이제 반으로 쪼개라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갰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 중동 사회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서로가 이제 언약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어긴다면 이제 생명 걸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언약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00년간 그들을 섬길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될 거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까지도 너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6장 이전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했던 그 언약 내가
기억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이름의 뜻에 담긴 그 의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제 있는 거죠. 인간은 약속하고도 잊어버려요. 어제 한 약속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성경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교회학교도 그렇고 한 몇 년 성경학교를 못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옛날에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렇게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고 그러면서 수련회도 못하고 영적 집회도 없고 또 은혜 체험할 기회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우리는 그래도 옛날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그 회복할 첫사랑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복할 그 첫사랑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첫사랑의 언약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이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런 기회조차 없다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참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참 은혜 받을 기회도 많고 은혜 받을 자리도 많고 또 은혜 받는 집회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언약, 그 첫 번째 그 영적인 체험들, 사랑, 그러한 그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들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 나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널 쓰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주어가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약속 지킬게. 우리는 여기서 약속 지킬게 그런 얘기는 내가 약속 지킬게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가 생략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반드시 주어는 생략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내가라고 말하죠.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낸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진다. 그 다음에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한다. 그리고 7절에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내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또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고 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또 내가 너희를 건지고 또 내가 너희를 또 속량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줘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계속 하나님이 내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닥쳐진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여왕은 영국의 두 명의 지도자에게 연설을 부탁합니다. 윈스턴 처칠하고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연설을 부탁을 하죠. 근데 참 두 사람이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너무나 똑같은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국의 위기가 그 극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입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몰려오고 내 마음에 낙심이 몰려오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내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일하시는 때이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